감사합니다. 경영학에 현존하는 대부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피터 드러커 박사가 오래전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3살이 되었을 그 해에 어느 종교 시간에 종교 담당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13살짜리 어린 소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 질문은 너무나도 무거운 질문이며 아마도 시대에 맞지, 시간에 맞지 않는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3살짜리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자 잠시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단다. 그러나 50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이 질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있는 그 시점까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피터 드러커가 그 13살에 받았던 그 동일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죽은 그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원 없이 다 그것을 위해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송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겨진 삶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110세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었다라고 칭송을 받은 그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 24장 33절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모두가 다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한평생을 살다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해 2012년 1월 마지막 주 주일에, 넷째 주 주일에 이 본문을 1장 1절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한 이후에 오늘까지 56번째 강해로 이제 여호수아의 본문을 끝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40년의 광야 생활과 30년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가나안에서의 삶을 보냈던 이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에게 남겨진 그의 삶의 족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의 한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의 삶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굽에서 그가 살았던 40년의 삶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의 몸종으로 수종드는 자로 40년을 살았던 것이 그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단계는 모세가 떠난 이후에 그 지도력을 이어받아
여리고를 무찌르는 그 놀라운 혁혁한 공로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과 함께 가나안 땅 분배와 또한 나머지 30년의 삶을 가나안에서 통치했던 그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라고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한평생 여호수아가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보여준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가족 중에서 장자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시는 죽음 때문에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생물과 동물과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도 단 한 조건 속에서만. 뭐죠? 어린 양의 피를 그의 집의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주 심각하고도 끔찍한 경험을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장자로 살았어요. 그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몰려왔을 때 그는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으면 나도 죽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자기의 집의 문설주에 바르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그를 넘어가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6월절의 재앙 이후에 바로 모든 생명은 다 나의 것이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뼛속 깊숙이 체험합니다. 왜요? 하룻밤 사이 죽었다 살았거든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치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살려내셨으니까 자신의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종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만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평생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충성과 복종. 충성은요 자발적인 것이요, 복종은 강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은 복종입니다. 왠지 아세요? 죽지 않으려고. 왜 복종을 합니까? 종이. 당시 로마 사회에요, 복종하지 않는 종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냥 죽여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하여 종들은 복종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하는 이 강제적인 행위가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하는 겁니다. 충성은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자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되면 충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상황과 시간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충성의 묘미예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한 일간지 신문에 당시의 개그계의 독보적인 존재였던 김미화 씨에 대한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김미화 씨가 누군지 아세요? 개그 우먼, 일자 눈썹, 엄매 기주고 엄매 기사로 이거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분을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분에 대한 일간지 기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을 기꺼이 했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한 자선단체인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이 단체에서 이분을 초대해서 특강을 좀 부탁을 했어요. 나눔과 참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김미화 씨가 그 자선단체에서 특강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누리면서도 나눔을 시작하고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시작했는지를 진솔하게 고백하며 자기 삶을 쭉 이야기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개그 우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소감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 자신이 죽은 뒤에는 자신의 비석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묘비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마디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를 묘비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수많은 강연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역시 김미화 씨다운 아주 기발한 발상이다 하면서 아주 폭소를 터뜨렸답니다. 여기서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떨 보면 이 속어처럼 들리지만 이게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평생 다른 이들을 웃기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개그 우먼다운 표현이에요. 그게 남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김미아 씨가 자신의 묘비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이 표현,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 저는 그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 역할을 충실하기를 원했는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프로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남을 웃기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누구가 강제로 시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그 일의 가치를 진짜 느끼고 그 일에 진짜 행복할 수 있어야만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을 웃기는 일을 위하여 이 프로 정신을 갖고 사는 이 코미디언, 개그 우먼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일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정 충성된 일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바치며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진정한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고 싶은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됩니까? 그러면 왜 이것이 막 하고 싶어집니까? 남들은 이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가는데 푸른 초장에서 즐기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건 누군가가 강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하시고 나를 대신 살려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것이 나의 것이며 나를 위한 사실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그냥 가슴 찡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다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이 나고 흥이 나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쫓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바꾸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바꿔줬어요, 여호수아는. 3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묻힌 곳이 지금 어디라고요? 딥낫세라에 그 여호수아가 묻혔습니다. 이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 분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 땅 중에서 자기와 가족을 위하여 이 딥낫세라라는 땅을 자원해서 요청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 땅에 묻히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는 땅 분배의 결정권자요,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요,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가장 좋지 않은 그 땅을 자원해서 살았다. 이것은 자신의 이권과 관계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좋은 땅은 다 분배해 주어도 자기 자신은 황무지와 같은 이 안 좋은 땅을 선택할 만큼 그는 성숙한 인품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인품과 삶의 자세를 소유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인격 수양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뭐 남겨진 그 재산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런 인품과 이런 삶의 자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겐 나그네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의식이 뭡니까? 나그네는 그곳을 영원토록 머물지 않고 거쳐갑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땅에 대한 나그네 의식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 땅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얼마나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밟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요, 나중에 빛나는 땅으로 이제 의미가 부여됩니다. 빛나는 땅에, 지금도 이 딥낫세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탁 떠오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빛나는 땅은 어디예요? 예? 강남. 이 미국 캘리포니아 빛나는 땅은 어디예요? 오렌지 카운티. 그것도 웨스트민스터.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이곳이 빛나는 땅입니까? 빛나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빛나는 땅이에요. 아멘. 지금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땅, 한번 딥낫세라 한번 보세요. 원래는 황무지요, 거친 땅이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나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나는 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빛의 역할을 그 땅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딥낫세라, 곧 빛나는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땅이 가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땅 아무리 사놔도 소용없어요. 그 땅에 제대로 빚된 삶을 살아야만 그 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인도네시아를 비행기를 뭐 여러 번 이렇게 갈아탔는데요, 갈아탈 때마다 이 아주 울창한 정글 밀림을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땅보다 살지 않는 땅이 더 많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요, 인간에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하 자원이나 원목을 배출해 주는 정도일 뿐이지 그 땅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람도 살지 않고 아무도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 밀림을 막 찾아서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땅을 개간해서 농장을 만들고 나무를 정기적으로 베어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나무를 심고 팜트리들 있잖아요, 5년이면 다 자란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알아가지고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땅들을 막 50년 100년 장기 임대 해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밀림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요 의미와 가치가 다시금 막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땅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기름진 땅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 때문에 그 땅이 빛나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 어느 곳일지라도, 왜 이 웨스트민스터가 빛나는 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땅이 빛나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요 이름 바꿔야 돼요. 딥나세라스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묘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묘자리를 얼마나 크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그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크기를 보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누워있는 사람의 살아생전의 삶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페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독재자로 불리는, 그리하여 한 시대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통치했던 이 스페인의 총통 프랑코 총통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요 큰 돌산을 뚫어가지고요 거기 밑에 지하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지하교회 규모가 길이가 260m, 이 넓이가 50m,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돌산을 뚫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맨 앞 중앙에는요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위에 이 돔으로 된 원형 돔이 33m나 된답니다. 그리고 그 제단 밑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워 있어요. 단일 이 무덤의 크기로는 이 지하 성전과 함께 그 돌산 전체를 합쳐서 크기를 재보면 피라미드보다 더 크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 총통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덤에 서면요 위화감이 생겨요. 이 무덤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했을까.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암담한 중세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회복하며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폈던 캘빈의 묘입니다. 지금 존 캘빈이 묻혀있는 것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의 무덤은 얼마나 초라한지, 그 무덤에 흔한 대리석 하나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의 무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의 무덤에는 그의 이름조차 없이 그의 이니셜인 JC, 존 칼빈의 알파벳 2글자만 쓰여 있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무덤 안에 누워있는 존 칼빈, 종교개혁을 그 역사를 탐방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로 가는 것이 존 캘빈의 무덤이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존 켈빈의 초라한 묘지 때문에 종교개혁에 횃불을 지폈던 존 켈빈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 켈빈이야말로 그가 밟았던 모든 제네바의 땅을 딥나세라, 곧 빛나는 땅 되게 한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요 빛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덤의 경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빛된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빛된 사람으로 사는 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은 빛나는 땅, 곧 딥나세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딥나세라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딥나세라 되게 한 그 땅만큼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에 채워질 것입니다. 죽어서 남에게 주고 가기 위해 남겨지는 그 땅이 아니라 살아서 남에게 빛나는 땅으로 나누어 주고 남겨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삶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두 절 다시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멋지게 이 가나안의 영웅으로 아름다운 열매까지, 아름다운 이 평화까지도 남겨주고 갔던 이 멋진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삶, 그리고 그가 이제 죽었던 이 모습 앞에 오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슬픔이나 아쉬움 같은 분위기를 전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요, 그가 죽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을 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그가 애굽에서 7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곡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는요, 애곡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 땅을 연연히 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산 하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가족이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하여 슬픔과 절망보다는 그가 평소에 보여줬던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확연히 남겨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남기고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현실 앞에 슬퍼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한평생 살다 가야 할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을 때 먼저 떠나신 그 고인이 남겨주신 그 표현을 제가 장례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그냥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다가 저쪽 삶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이사하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이기에 슬프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유명한 은유 시인 천상병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께로 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이 표현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이 세상 80년 동안 90년 동안 이 아름다운 소풍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 허무하고 무의미한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통곡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과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그 유명한 조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머님이 임종을 맞이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양편의 두 아들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교회를 다녔던 큰 아들을 오른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속만 쓰게 했던 작은 아들을 왼편에 놓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큰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나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줄 수 있겠느냐? 굿나잇 키스를 해줬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나를 향하여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작은 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 형한테는 굿나잇인데 나한테는 굿바이입니까? 어머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 형은 예수 믿어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너는 예수를 모르니 어떻게 천국에서 만나겠느냐? 오늘 밤 이것으로 너와는 이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누워 계실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과연 굿나잇을 인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굿바이를 인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종을 앞에 둔 부모님을 향하여, 어머님 굿나잇입니다, 아니면 어머님 굿바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마지막 인사가 굿나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참 너무나도 가슴 찡한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정리하는 그 황혼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우리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부모님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시켜 드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확신시켜 드리며, 이것을 당부하며, 마지막 그 혼매진 그 순간에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 손을 붙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효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의 부모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부모님이 평소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약속하며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눈물로 한평생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님들의 그 마지막 손길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굿나잇 키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한번 부르면서 우리 어머님에 대한 사랑,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품고 머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심을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인생의 황혼을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효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우리 부모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국의 소망 잃지 아니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믿음의 길,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것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가장 큰 효도임을 깨달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도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 굿나잇하며 인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남은 삶의 족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땅의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빛된 삶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딥나세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